자, 오늘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위안을 받고 뭔가 두려움을 해결하고 자기에게 유익할 것 같으니까 뭔가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그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삼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그가 공생애를 사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그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자기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말과 또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난 그것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진리요, 그가 하신 일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란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말한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께 기름을 부어주셨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자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세 번만 예수 그리스도, 세 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된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시는데,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자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 건데,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계시를 요한이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겁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오직 요한이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적을 베푸시는데 7가지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가 물을 갖다가 뭐로 만들었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초자연적으로, 초과학적으로 이것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다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죄인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물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갖고 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날 가다 보니까 종들이 와갖고 아니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게 몇 시냐? 실시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네 아들이 살았다. 죽은 자도 그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그 연못에서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막 움직인다 이거, 요동친다 이거. 그때 들어가서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 자기는 죄 때문에 난 저주받아서 내가 할 수 없구나 하지만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일어나 걸어가라.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서 12광주리를 남기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남은 것은 다 거두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거두어라 라고 하신다. 인생에 살고 죽는 것, 먹고 사는 것, 그것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고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그 6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 너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한다. 인생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다. 그리고 6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소경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수족을 통해 맨 차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두기에 둘 곳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 이렇게 요한복음만이라도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이적을 베푸셔서 누구든지 요한복음만 잘 읽기만 해도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있으며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바로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나타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는 전능하신 분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우린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한 것처럼 치료자시다.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라기서 4장을 봅시다. 자, 말라기서 4장,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인데, 자, 말라기서 4장 우리 2절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내가 떠올랐어. 여러분, 의로내가 누굴까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는 바로 의로내가 떠올랐어. 나는 참 빛이라 한 것처럼, 참 빛이라 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나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 이름 높이는 삶.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자기 위로받으려고, 그 위로받아서 뭐 언제까지 위로받으려고. 여러분, 돈도요 위로해 줍니다. 명예도 위로해 줘요. 권세도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위로받을 때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거 가지고 막 위로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아요. 왜? 자기 재물도 많으니까, 명예도 있으니까, 권세도 있으니까. 하나 이 세상 살면서 아쉬울 거 하나 없이 삽니다. 자기 힘이 되니까요. 자기에게 위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위로받으려고,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 위로는 당연히 따라오는 부수적인 일이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막 높이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전능하신 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습니다. 자꾸 높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이면, 내 이름을 높이는 너희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랐어. 그러면 그 안에서 진리가 역사하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자꾸 역사한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송아지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막 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세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의 이름만 말이요. 나는 죽었고 그는 살았노라. 내가 잘난 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생명 얻었으니까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산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의 이름 높이면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이렇게. 그래서 병도 뭡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세포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치료의 광선, 영원한 생명, 이 에너지가 들어오면 영혼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좌절도 이겨내고 낙심도 이겨내고 두려움도 이겨내고. 왜 아멘 안 해요? 좌절도 이겨내고 두려움도 이겨내고 낙심도 이겨내고 병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말이야. 자,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의로운 광선이 의로운 광선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말이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그래서 해가 막 빛이 에너지가 되듯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정에도, 의로운 광선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도, 의로운 해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말이야. 내 영혼에도. 바로 이렇게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왜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자, 소경된 자를 보고, 자, 9장 2절 한번 봅시다. 2절을. 자,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내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 병이라는 것은 왜 생깁니까? 죄 때문에 생긴다. 병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알잖아요. 죄가 없을 때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죄가 없을 때는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사람들을 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 짓고 나서 남자들은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고 말이야. 누구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환경에 대해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환경 탓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난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지금 묻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저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병은 죄 때문에. 죄는 누가 갖다 줬어요? 마귀가. 그 마귀가 죄를 갖다 주고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바로 이 병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저주가 우리의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저주로 말미암아 이 병이 생긴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저주와 이 병을, 저주와 죄를 주여 나 병 고쳐주소서, 병 고쳐주소서.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 먼저 하고 예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일평생 자기 환경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누구 때문입니까? 왜 묻겠어요? 저 사람이. 그러면 예수께서 야,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소경되었겠느냐, 이거 듣고 싶어서 말이야.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까 소경이 안 된 거고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소경됐느니라. 너희들 죄 짓지 마라, 잘못하면 병들고 소경된다. 그 말 들으려고 물어보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환경,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이요. 나타난다 이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도 이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산 것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게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병들었을 때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 자, 한번 보세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진리요 빛이요 영광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려니 한 것처럼 의로운 해라 이거예요. 빛이라 이거예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을 하시고서 빛이라 하시고서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다. 자, 우리 소경 입장 봅시다. 소경 입장. 소경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막 들었어요. 뭔가 소문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자기가 이제 소경인데 주님께서 침을 뱉더니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바른다. 그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마 소경도 믿음 없는 소경 같으면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여보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눈 뜨게 하려면 뜨게 하시든지 말라면 말든지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소경이 말이야 어떻게 실로암 못까지 가냐고요. 그 책을 보면요, 실로암 못이 한 20m 된다는데 깊이도 한 5, 6m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아니 거기 가서 빠져 그냥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소문 안 들었겠어요? 실로암 못에 어떤 곳이라는 것. 그런데 야 소경이 말이야 하라는 대로 한다 이거.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소경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불편한데 당신이 이끌어 가시던지 당신이 물을 떠다가 나한테 바르던지 하면 되지 나한테 가라고. 야 소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데요. 그래 바로 예수께서 침을 뱉었습니다.
저주의 땅에 침을 뱉어버린 겁니다. 이 음부라는 이곳에, 저주의 땅에, 죄 있는 곳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른 겁니다. 저주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고, 저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저주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고, 그 소경의 눈에 팔렸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음부요, 저주의 땅 아닙니까? 저주의 땅. 이 땅에서 무슨 유토피아 만들고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걸 해결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은 저주받아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는 땅이라. 그래서 침을 뱉었어요. 저주의 땅에 말이요, 오직 예수만 할 수 있는. 아니, 소경이 들어요, 침 뱉는 것, 그거 왜 모릅니까? 소리 없이 침 뱉겠어요? 그걸 다 들으면서 그거 갖다 눈에 발라버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침 뱉죠. 기분 나쁠 때 막 침 뱉죠. 근데 주님이 뱉은 침은 또 영적으로, 이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은 또 다른 거죠. 우리 인생들이 침 뱉는 거하고 주님이 침 뱉는 거하고.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저주의 이 땅 말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저기, 자,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니까 그가 보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믿음이라. 믿음. 소경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가 눈에 흙이 발랐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연못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훈련을 받아야 해요. 정말 믿음의 기본이 순종.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계명이라면 내 영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불평불만 많습니까? 왜 이런 거 시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얼마나 불평불만 많아요. 그런데 이 소경은 그렇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을 밝게 하고 왔어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께서 실로암 못에 예비하셔서 가서 씻으라. 거기 가면 해결할 것이다. 그 물로 씻으면 해결할 것이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이 구걸하던 사람이 먹고 살 거 없으니까 구걸해서 먹고 살죠. 소경이니까 일할 수 없으니까. 거지가 갑자기 저 사람인가, 어떤 사람 맞다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아니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9절에 뭐라 했어요?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그러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말이야. 다른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이가 순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그 사람이 말이야. 그가 순종했어요. 그 말에 듣고 실로암 못에 씻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바로 우린 이와 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실로암 찾아갈 필요가 없고, 실로암 가서 씻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너는 가서 씻으라, 가라, 해결하라 하는 것처럼 말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가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실로암에 가서 갈 필요 없어요.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실로암이 어딘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예수 믿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니, 그 안에 그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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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우리는 모셨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 예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 기쁨이요 감사 아닙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을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 계시오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역사해 주셨습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을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 우리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살리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게 생명 주셨고 내게 영광 주셨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예수라는 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우리 일평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경이 말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실로암 못에 씻어서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전능자이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린 예수라는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듣고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주의 말씀 순종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주의 말씀 순종하자. 내 영혼아 주의 말씀 순종하자. 내 영혼아 주의 말씀 순종하자. 그렇죠? 예배, 여러분 예배 목숨을 걸고 예배 성공하려고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처럼 예배하라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배하는 것도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정말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왜? 예수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고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 평생 예수 내 구주가 되셨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일평생 많은 이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라는 그 사람이 바로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거룩한 이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